같이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 합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한 주간 찬양 442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음 찬양은 290장입니다.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또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그 예수께 돌아와 옵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번 찬양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먹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늘 지키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심을 또 은혜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적합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 예수 이 세상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앞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죄의 사함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의 심령에 온전히 담아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순례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간절히 원하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시는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로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아버지 충만한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아진 자세로 성김의 도를 실천하길 간절히 원하오매,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사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육간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왕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넘쳐나는 세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최은수 학생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수능이란 시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올리는 안드레 연대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흠양하여 주셨고, 모든 성도가 찬양의 하나됨으로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6장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할례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표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르게 세워가고 더욱 풍성히 세워가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찬송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이고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일 모레 화요일에 중서원로 예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전 11시에 산정현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당회실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시무장로님들과 시무집사님들이 포함이 됩니다. 추수감사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순서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계속 광고한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 성례식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떡과 잔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정희 권사님, 노재유 지사님 주일 중식원금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요청하는 성도들과 협력 성주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와 주일원금, 선교원금,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중식원금과 차량구입원금이 있습니다. 감사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 며느리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지금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날에도 아프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윤서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첫 추도식을 형제자매와 함께 모여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신을 감사드리며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 사위 며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후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또 주일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여러 가지 지목원금으로 또 이모저모 귀한 감사의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당신의 펴신 팔을 감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껴안아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흠량하옵시고 헌상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드레 전도회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회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안을 주께서 흠량하옵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가득 누리며 사는 안드레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풍요로움이 있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안드레 전도회가 되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이 안드레 전도회로부터 또 새록새록 새어 나와서 우리 세광교회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 세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안드레 전도회 회원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주 안에서 더욱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은요, 어느 때는 좀 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 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내신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는 한데,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하여서 10장 18절까지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편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율법을 배울 때에 그 대제사장의 계보는 오직 아론의 장자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서를 읽어보고 또 여러 성문서들을 읽어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있다는 이야기는 형식에 이들이 아주 짜여 있어서 겉모습으로는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도들이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복음에 반응한 결과가 탐탁치 않으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받은 믿음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할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이지요. 이게 이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동일한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에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내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하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바를 우리의 신앙하는 삶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은 2번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은 벌써 최소한 8번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은 48번이에요. 52주 곱하면은 8 곱하기 12 하면은 48. 48번 맞네요. 자, 1년에 48번이에요. 그럼 10년이면 480번이에요. 20년이면 벌써 960번이고. 그러면 벌써 한 1000번가량을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들으면 듣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이 정도일 뿐일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에게 적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도의 초보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정도가 아주 얕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정도가 얕으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돌밭이나 아니면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를 생각을 해보세요.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햇빛이 나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엇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죽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같이 장성한 사람이 죽만 먹게 되면은 쭉 빠질 거예요.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그 삶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경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할 때에 경고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데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도외시하고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이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배교가 나와요. 배교한다는 것은 한번 비춤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4절을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표현에서요. 한번 빛을 받고는 세례를 통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주의 만찬에 성찬에 즉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경험을 했다. 즉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게 무엇이에요? 세례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 주의 만찬에 성찬에 참여를 했지요.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을 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제가 볼 때에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떨까요? 얘를 어떻게 좀 데려올까? 천국으로 들어보낼까 말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을 해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면 내 믿음이 철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은 유지될 수도 있고 철회될 수도 있다. 왜냐?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우면 구원받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자들은 영원토록 놓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처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과 합하여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왜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생각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전체 문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이럴진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들어온 성도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가야 된다 이 말이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말은 이 앞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의 결과가 이럴진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뒤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 속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보니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셨고 완성하셨더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드레 전도회가 이 찬양석에 설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더라.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대로 특별히 6절을 보시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타락한 자들이 된다. 너희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로서 너희가 타락하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너희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으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동안에 11절에 있는 대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와 권면이 지금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끼워놔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우리가 복이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5장 11절로 와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9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냥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미 레위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의 정도를 키우는 거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자가 틀린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결과예요. 결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은 여기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맺히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형식이었어요. 헌신, 충성 이런 모습들 겉으로는 참 열심히 잘해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서 변화됨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즘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라든지 온유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든지 오늘 또 배우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라든지 이러한 성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느냐, 또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겉으로 이제 표출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품들이 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서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는요, 밥 먹는 거 잘해요. 그러나 밥 먹으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느냐? 말 한마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으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난 뒤끝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후벼 팠잖아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무언가를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희생제사를 집례할 때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한 달 후에 거행합니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부터의 설명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도 받았고 권면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에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받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본받는 자가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이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하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좀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덕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입으로 말을 할 때에는 변덕을 부리시는 분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변합니까? 변하는 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어떤 구원을 받느냐? 고린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지푸라기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세워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면은 다 타버리고 사라지고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런 자들을 놓고 볼 때에 그냥 받은 은혜를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는 공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도 받아야 되고 권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가 지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큰 위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제 곧 불러들이실 터인데 그때는 재림하실 때이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먼저 들어가신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날마다 세워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구를 비교합니까? 타락한 자들과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저 타락한 자들은 이 믿음을 떠난 자들인데 원래부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인데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영벌에 처할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위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 11절과 12절에 있는 동일한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더욱 풍성하게 차곡차곡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아야 될 것 딱 하나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이 좀 없어서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성도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지런하냐 부지런하지 않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죠? 최소한 주일 오전하고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듣고서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렸죠. 저녁 예배 드리는 거는 훈련이었어요, 사실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있으면 추울 때는
입을 덮고 있으면 나가기가 더 싫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오후 예배는 물론 이제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성경 이제 책별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오후 예배는 마치 이제 성경 공부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항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되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도 선악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정말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의 권면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그냥 대충 흘려듣지 마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게을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더욱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는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리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 때 배웠던 말씀들을 더욱더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 9개는 이제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수능 시험에서 온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시험 당일에도 건강 지켜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시험을 잘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더욱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수능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수능 시험을 잘 치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가득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광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